준비 찬송 462장 합시다.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주 예수님의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을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하나님, 사람이 치여서 사는 저희들, 사람의 안면 바치고 눈치 봐야 될 우리의 인생, 무거운 짐, 피곤함, 모든 것이 아무런 능력 없는, 구원의 재주 없는 사람들 너무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만 저희들의 구원자인 것을 새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셈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은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있을 수 없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문말순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그 세상, 인간의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에 의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른 세상이 있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밀치고 가리우며 우리의 세상인 양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다른 세상임을 우리가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맷돌에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법이 없어요.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 일에 쓰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완성시킬 그 내막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찾아온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 낯선 질문이죠.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나에게 다짐하는 질문이 아니고
원치도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쑤셔주는 그 질문. 그래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들어올 때는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제가 지키지 말고 아예 제 안에 자리에 그냥 툭하니 자리 잡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자꾸 마중 나와서 지키면 안 돼요. 왜 지키게 되면 인간은 자기한테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백날 잘해봐야 지 잘났다가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내 배 째세요라고 그냥 자기 배를, 마음의 배를 절개해서 이 안에 이걸 담아버리면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겠죠. 걸어다니는 말씀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말씀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아니고, 그냥 말씀의 주도권을 다 빼앗긴 채 말씀이 현실화시키는 대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수단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의 절 여러분 마음을 이제 째시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죠. 이제 방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가 들어오냐? 맷돌이 들어옵니다. 조금 무거울 거예요. 맷돌이 들어갔으니까. 이 맷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맷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에레미야 25장 8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8절에 보면 10절이네. 에레미야 25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맷돌 소리와 등불, 신랑 이야기, 즐거운 소리,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기서 맷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안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되는 그 집안의 물건, 그 집안의 물건을 인하여 온 집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물건, 이게 맷돌입니다. 곡식을 갈고 곡식으로 떡에 묻고 전처 묻고 하는 그 모든 게 맷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만약에 맷돌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반찬, 밑반찬을 냉장고에 다 했잖아요. 그 맷돌을 가져가는 건 냉장고 가져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 집안의 행복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을 후리는데 후린다는 뜻은 이것은 그 유괴하는 거죠. 유괴하는 겁니다. 그 유괴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맷돌, 주님이 주신 맷돌이 들어온 게 주님이 주신 맷돌의 의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의 가정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같이 통합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가난한 자를 이 땅에서 계속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맷돌 한 10개 되는 집안을 만들 수도 있고 남한테 유괴 당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좀 이렇게 자기 방어가 잘 되는 가정이 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허술하게 그것도 겨우겨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집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맷돌을 왜 가져가냐 하면 돈 빌려주고 돈 갚을 길이 없어서 맷돌을 가지고 담보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내줄 정도 같으면 이거는 진짜 집안에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이 왜 가난한 자가 왜 발생되어야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 학대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아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부자 만들어 버리면 이러한 귀찮은 말씀도
추가적으로 제시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더 간편할 건데 왜 가난한 자를 자꾸 이스라엘 속에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어렵다고 해서 남의 빚진 자의 알을 데려다가 자기 종 삼고 그러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한 그 말씀 왜 그런 쪽으로 나가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당신이 한번 이 땅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우리가 만약 요청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 아주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도 그 뭐냐, 나도 가난하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지독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더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독해요. 그 이야기가 잠언서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서 28장에 보게 되면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한 포구 같으니라. 예. 가난한 자를 누가 괴롭히냐 하면 꼭 가난한 자들이 괴롭혀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따로 강남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못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못 사는 동네가 신월동 신곡시장 근처 완전히 60년대 피난촌하고 피난촌은 그걸 그대로 세트장 같아. 신월동 세거리부터 해가지고 매달 저기 가는 그 길. 영등포구 그런데 옛날에도 구로구 하여튼 그 영등포구 그 동네 가면 옛날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거기 살지도 않았는데 뭐 왜 그리 잘 압니까? 그 동네 목욕탕을 가봤거든. 어디 가도 목욕탕 가보면 그 말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 수준을. 지저분한 목욕탕은 전부 다 좀 못 사는 동네고 좀 사는 동네 목욕탕은 아주 깔끔해요. 목욕탕부터가 달라요. 떼빗기면 그 상황이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로부터 진짜 오시는 그 신약까지 가난한 자의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는 미리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는 남을 공격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두고 보자 하면 그건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일본말로 요시, 요거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에 망쳐진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이나 복수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부여받지를 못해요. 두고 보자 하다가 죽어버려요. 항상 불쌍히 짝이 없어요. 뭔가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면 피해자에게 뭐 우리가 아는 그 드라마나 이런데 그냥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도 마지막에는 잘 되잖아요.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출생도 좀 수상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우연히 잘못 길에서 뭐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커피 쏟아가지고 커피 닦아주다가 그만 서로 반해가지고 갑자기 시험도 안 치고 갑자기 합격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설치되면서 진급 팍팍해가지고 왜 그리 재주가 좋은지 회사 혼자서 다 살잖아요. 지가 김과장 같아. 회사 혼자 다 살려버려. 이것은 가난한 자 이 세상에 진정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여 저 남 복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도 언제 한 부자 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걸 목표로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게 더 미워. 그게 더 미워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같은 인간에 대한 어떤 보복과 복수, 하나님 뭐 합니까? 우리 복수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신약 때 진짜 주님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통째로 가난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통째로. 가난하게 살다,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모세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그 이웃 사람한테 애굽 사람의 재산을 다 퉁치가지고 부자 돼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자 되어서 나와서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더 등쳐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신명기 24장에 개입합니다. 이 민기 시정 24장에 개입해가지고 이제 부자들을 완전히 통째로 전체로 가난한 자를 만들어서 바벨론에 다 포로 잡히게 만들어버려요. 잠언서 28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 언급된 것이 몇 군데 더 나와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너무 이자를 많이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그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이 다 넘어가기 위해서 대리로 지가 대신해서 남한테 넘어갈 돈을 지가 차곡차곡 지금 남의 재산을 지가 대신 저축하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 그거 다 빼앗긴다고 되어 있어요. 중한 별리로 해서 많아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제가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없는 사람인데 없는 분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막 하늘의 폭우처럼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냐 하면 하나님 이 말씀 나 좋아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야, 너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니까 나 도와주려고 주는 이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또 오해해요. 그 오해하는 신학이 나와서 그 신학이 남미에서 나왔는데 그걸 해방신학을 합니다. 해방신학. 해방신학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를 덩쳐먹어서 퉁쳐가지고 가져간 그 가치에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려면 가난한 자가 노동해서 얻은 것을 부자가 자본가가 챙겼기 때문에 자본가를 쳐서 자본가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주기도문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방신학 신부들이,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이, 감리교 측에서, 통합측에서, 그쪽은 횃불 쪽이거든요. 그러면 합동측은 뭐냐? 이건 태극기 쪽이다. 기독교 교회가 기독교가 완전 둘로 나눠졌어요. 시청 앞에서. 둘 다 한이 맺혔어. 한이. 이제는 말한다. 이제는 말. 둘 다 한이 맺혔어요. 그 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자 되려고 교회 왔는데 왜 부자 안 되게 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나를 왜 개무시하십니까?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나도 오기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냥 부자 되려고 금요철을 하고 한 거예요. 대신방 하면 목사들이 주로 언급하는 잠언서가 있어요. 대신방 할 때 주로 그거 가지고 온데 다 써먹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북이라. 다 가졌어. 오른 백세인데 부자로 백세를 산다. 이 봉투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감사한 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받아 챙기면 주시겠지. 뭐 양심이 있으면, 받아 챙기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을 보호해요. 참 이 말이 어려운데, 잠언서에서 가난한 자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먹고 자고 게으름뱅이가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도 기대하지 마세요. 뭐가 집안이 잘나서 뭐 숟가락을 입에 물었는데 흙이 가득 차서 흙수저라서 가난, 그런 대단한 핑계를 대지 말고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난이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이에요. 뭐냐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주께서 친히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자도 지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그 말이 맞다면, 가난한 자의 배역은 누가 맡아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맡은 내역이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맡았기 때문에, 배역 가지고 티티거리면 그다음부터는 드라마 이해가 안 줍니다. 가난하게 사는 역할을 맡았으면, 가난하게,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야죠. 그걸 메소드 연기합니다. 여기에 충실한 연기, 메소드. 예? 그 가난한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홀로 감사합니다. 미쳤어요. 나도 모르겠는 미친 사람이에요. 주여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옆집에 부한데 그 사람을 부하게 한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 역할을 탐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부한 자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안 하게 되죠. 분노를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울산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 보면 항상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제가 그 토를 달았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10년 듣고 20년 들은 사람 중에서는 감사한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있어요. 복음이 감사로 더 깊이 있는 감사가 이어질 건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복음은 알잖아. 그거 아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복음을 아니까 진짜 내가 원한 걸 줘야지.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무섭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올 게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더 나온 게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호하시는, 오늘 제목이 보호인데,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역할을 보호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TV가 없는데 맨날 드라마 이야기하게 되면 무서워요. 뭔가 유령인가? TV도 없는데 무슨 드라마가 나오겠어요?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나올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감사가 나온다든지. 가난한 사람은 입말 하지 않는데 뭐 주디 하지 보통.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다 이래 쓰이는 게 이 정상인데, 감사가 나온다면 무서워요. 사실은. 예. 교인들 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무서워요. 이게 괜히 뭐 칭찬도 이래 하는 방법이 있네. 인간 극장을 보게 되니까 어떤 약간 머리 좋은 청국장 만드는 80, 70, 70 할머니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손자와 같이 청국장 만드는데 가끔 힘든 일은 아들을 이제 불러다가 하는데 아들 일하지 않는데 카메라에 있는 KBS 기자 보고 우리 또 아들 둘 얼마나 열심히 일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머리를 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뒤에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땀 삘삘 흘리고 있습니다 하고 했다 이 말. 근데 기자가 그 말 거저 들었죠. 나중에 따로 인터뷰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부를 때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간에 엄마가 원하는 것을 강제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난을 해놓고 가난에서 험담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을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있는 죄를 가슴 열고 이 말씀 들어오고 우리 속에 장착되어 있는 원초적인 죄를 이 말씀과 만나서 원망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지켰는데 왜 우리 집안이 계속 가난합니까? 가난할 때 이걸 했으면 부자 되게 해 주셔야지 왜 끝까지 가난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때 니는 이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다 해서 전부 다 멸망을 시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켜주는 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이 이게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거는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는데 감히 장담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이걸 해석을 제대로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뭔 뜻인지를. 사실은 이 해석이 굉장히 간단해요. 심령이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해석이 되려면 해석이 점점 더 열립니다. 어디서 해석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팔복 중에서 제 8번째 복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께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동일한 복이라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 뺀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뭘 보호할 게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목사들이 봉사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뭐가 되나? 불교 신자가 되어 말아요. 불교에 지르면 고집멸도락 해서 이 고집세거든요. 고락하는 고생, 고생이 되니까 고생 안 하려고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집착, 고집,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 욕심을, 고집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팔정도 지키는 것이다. 그게 고집멸도예요. 불교 그게 전부예요. 팔정도가 뭐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이런 거.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주위에서 가만둡니까?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팔정도를 행하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는 결코 심령이 가난할 체주도 능력도 자질도 애초에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너는 몸 떼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앞에 원망해야 되고 배신 때려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는 것이지 껍데기 같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신방을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은 이제 목사 놀이 한 거죠. 오랜만에 목사 같아요. 내가 마치 신방 가니까 성체 지고 옆 사모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가면서 또 가는데 또 벚꽃 막 날씨 좋았잖아. 봄바람이 날리며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 신방을 갔는데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를 지키려고 뭐를 보호하려고 갔느냐 이 말이죠.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목사 나옵니다. 감독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다. 여기 감독자라 하는 것은 본인이 중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울타리 쳐는 됩니다. 울타리. 예. 마치 어떤 사건 현장에서 포리스 라인 치고, 여기 기자들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 갔어요. 예, 안 됩니다. 이거 사진 현장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옆에서 지키는 역할이 감독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해당했거든요. 예수님이 살해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주신 교회라 말이죠. 따라서 제가 울산 강의에서 이걸 했는지 그냥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거 하면서 목사는 단 한 명도 구원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옆에 순경이거든요. 그래, 교회가 뭐냐 하면은 누가 죽었는데 이 땅에 아무도 도와준 적 없어요. 아무도 도와준 적 없는 유일한 가난한 자예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처 환장하고 있으니까. 신께 맨날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는, 왜 나를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게 하냐. 맨날 교회 와서 이거 하고 있다고요. 진짜 가난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가난한 사람, 진짜 하나님 보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교회의 중심은 마련되어 있어요. 소개할 것은 이 피로 세우는 교회에 인간의 어떤 행함도 섞이지 않도록 커버하는 역할. 그걸 커버하는 역할이 바로 커버한 역할이 감독자예요. 그 이름이 감독이에요. 그 피를 감독하는 게 피를. 목사가 지가 남 교회 꼬시고 하는 게 아니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방하면서 뭐를 이야기할 것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 그 기도하신 내용대로 이 땅에 문 성도님 집에 신방 간 거예요. 예. 한 달 됐는데 아무도 못 가심도 해서 가서 간 겁니다. 그냥 차만 마신다 하는데 언제 또 설교시하는데 잘 들어가지고 잡채도 하나 해놓으시고 그 들고 한 끼 떼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에게 아주 TV도 없어요. 그게 TV 없는데 그 말고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그걸 보호해 줘야 돼요. 그걸 감독해야 돼요. 이상하다. 이 정도 가난했으면 이제는 슬슬 이제 교회 그만둬도 됐는데 이런 거. 예. 이상하게 왜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다른 게 나오냐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원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는 그게 바로 말씀의 완성. 진짜 가난한 것. 그게 팔복입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이게 네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천국의 복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오해하고 살았습니까? 이만큼 해주면 저만큼 줄 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헌신하면 우리가 원한 거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악마적 행태인 것을 저희들이 지적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주께서 익히 아시고 이미 십자가 피로 그 죄를 담당하셨사오니 우리의 죄와 십자가를 늘 매치시키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보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속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시은속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속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주의 말씀의 완성이 나올 때 오히려 주님께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